안녕하십니까, 임종 권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14장인데요.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지만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길러진 삼손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사답지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도 이것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보복의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섭리 안에 하는 것인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이제 삼손이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여인을 좋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여인을 좋아하고 그때 당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는데 블레셋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동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삼손이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좋아해서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들은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강청함으로 그 일을 허락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일인 줄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건 아닐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삼손을 세우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려는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에 대한 선택으로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감동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대개는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굉장히 급하게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방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삼손이 그런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끝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 그런 거의 연속인데 그 젊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이제 딥나에 그 여인이 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갔다는 거죠. 소라에서 딥나로 갔는데 딥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좀 앞서 가셨나 봐요. 그 삼손이 뒤처져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뭐 보통 사자들이 포도원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덤벼드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도 삼손이 타고난 장사라서가 아니라
여기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런데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여자에게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하면 이건 결국 사체를 만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안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부모님하고 아마 약혼을 위해서 그 딥나에 있는 여인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젊은 사자를 죽였던 곳,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 사자를 죽여서 이제 한쪽으로 치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먼저 길로 가시고 삼손이 그 길을 벗어나서 사자가 있던 곳으로 가보니까 그 삼손의 시체가 있는 곳에 벌떼가 모여서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또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나실인인 경우에는 죽은 사체에 범접하거나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거는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삼손이 모든 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말 안 했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걸 다 그냥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한 걸 보면요. 그리고는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그 당시에 풍습대로 거기에서 결혼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한참 흥이 오른 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똑같이 그 상품으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옷 30벌이라는 건 이렇게 세마포 속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지금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만 던져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가 계속되는 그 7일 안에 맞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딥나의 여인에게 막 끌러대는 거예요. 협박하면서 신랑을 이렇게 잘 구슬러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그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하면 30명이 모인 사람이니까 각 사람당 한 벌씩 한 벌씩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가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못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아내가 7일 동안 매일 삼손을 이렇게 찔러대면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계속 졸라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히 그 여자의 눈물에 약했던 그런 남자로서 결국은 그 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된 날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자랑스럽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는 죽은 사자에게 그 꿀벌들이 그 벌을 모아서 거기서 난 그 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알아맞춘 거예요. 근데 이런 답은 사실 문제를 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알아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히 분해하면서 이 소라에서 아스글론, 좀 꽤 떨어진, 여기도 역시 블레셋의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속옷과 겉옷을 이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 삼손에게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이 장인이 그 딸을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에게 그 아내로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은 화가 나서 집에 간 거지 그 여인을 버린 건 아닌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성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시 시집 보내는 것이 이제 다시 또 비극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블레셋을 쳐야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삼손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이런 이제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 방법으로 해석해서 행동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는 묵상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주위에서 흔하게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걸 보면 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이 각각 다르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